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래 참고 견디고 바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권세로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삶으로 사랑하며 살아 온 영혼들을 귀히 여기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생명의 떡을 먹이셔서 우리 영이 복되고 살지고 윤택하고 기름진 인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평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피아노 그리고 바이올린, 그다음 첼로, 비올라, 베이스 그리고 오르간 다 함께 합해서 사랑을 놀랍게 찬송했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이 임하게 되고 우리 모두에게 흘러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 충만한 2025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지만 피아노부터 악기 그리고 우리 대원들, 오르간, 지휘자 다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들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찬송 들을 때마다 아름답고 참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귀한 음악이라고 하는 걸 사람에게 주셔서 그렇죠?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피타고라스는 아주 오래전에 이 천체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별이 그냥 24절기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이 별이 돌아가는 24절기를 관측하면서 그게 아주 정밀하게 수학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피아노에 있는 이 악기 또 음계 이런 것들이 전부 수학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별이 천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고 작곡을 했다고 그래요. 그 음표로 본 거죠, 별들을. 그렇게 해서 천체가 말이죠 막 움직이는 그 어떤 간격들을 가지고 음표를 만들어서 노래를 만들었다. 믿거나 말거나 피타고라스가 그렇게 수학적으로 뛰어나서 천체를 연구하다 보니까 수학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음악이라고 하는 게 그 수학 아닙니까? 그 얼마나 수학적인 겁니까? 근데 이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이걸 가지고 다른 음악들도 많이 하지만 찬송을 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니 별들도 찬송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다 찬송하고 이 놀랍고 아름다운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존귀한 일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막 유행 여러분 따라갔죠? 오는 유행, 가는 유행, 모든 유행 다 따라다니시면 안 돼요. 요즘 무슨 유행이 있어요? 독감이 유행이잖아요. A형 독감. 그래서 유행 붙들지 마시고 유행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세상 시류 쫓아가지 마시고 혹시 지금 독감 때문에 고통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시절 잘 지나가게 하셔서 오히려 면역력이 더 견고해지고 또 이 시대를 잘 지나가서 더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비염이 있어요. 혹시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목사가 연신 소수건 꺼내가지고 연신 성경 한 줄 읽고 성경 한 줄 읽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또 내려가면 거기 가서 하고 제가 너무 죄송해요. 뒤에서 기도하는 분들 어쩔 수가 없어요. 막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되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비염 이거 뭐 약을 어떻게 복용하거나 뭐 그렇게 하고 또 진찰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꾸 기도하는 중에 말씀 전하는 중에 콧물이 줄줄줄줄 흘렀더니 이거 참 저도 어렵고 보시는 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고쳐주세요. 지난 금요일 날 콧물이 뚝 떨어졌어요. 남의 얘기라 기분 나빠요. 지난 금요일부터 새벽 기도 보세요. 제가 손수건 했는지 안 했는지. 오늘 아침에 손수건 안 했어요. 새벽에 제가 깨달았어요. 빨리 선포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빨리 선포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콧물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금요일 새벽에 콧물이 딱 떨어졌어요. 제가 손수건 늘 준비해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새벽 기도 끝나면 손수건이 축축해져요. 그 정도였는데 금요일 날 콧물이 딱 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만지셨나? 그러고서는 오늘 새벽에 또 손수건 갖고 나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멈춰주셨어요. 무슨 약을 먹었는가 여러분 그러실 것 같죠? 안 먹었어요. 약 하나도 안 먹었어요.
여러분 어쩌든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좋은 것 주시고 복된 것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또 강건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많은 그런 질환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셔서 연약해지지 않고 또 복되게 주님께 예배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 세례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일이 세례 받으신 일입니다. 요한 앞에 나가셔서요, 죄인들하고 똑같이 그 강가에 서셔서 나도 세례 베풀어 주세요 그랬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죄인들과 똑같이 서서 세례 요한 앞에 머리를 숙이고 세례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사건은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게 되신 예수님의 철저히 낮아지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인과 똑같아지신 사건이 바로 이 세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나가니까 요한이 알아보잖아요, 주님을. 그래서 주님, 안 돼요. 어떻게 제가 주님께 세례를 베풉니까? 어떻게 주님께 제가 세례를 베풀 수 없습니다. 만류했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세례 요한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죄인들과 동일하게 서셔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세례 받은 날 사건에 대해서 잘 익숙하지 않은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세례 요한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혼자 고결하게 세례를 받으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변에 죄인들이 쭉 늘어서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설교 회개하라 회개하라 죄인들아 회개하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다고 말이죠. 불과 같은 회개의 설교를 세례 요한이 하게 될 때 죄인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강가에서 세례를 받게 됐는데 그 가운데 원 오브 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홀로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니라 죄인들 가운데 쭉 서서 그 중에 한 분으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사건이 세례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똑같이 되신 사건이 세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단강 그림 좀 볼까요? 예수님이 여기서 세례 받으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단강 그림 좀 보여줘요, 우리 집사님. 요단강 그림, 여기가 요단강이에요. 여기는 사해로 내려가는 곳 얼마 멀지 않은 곳인데 요단강의 남쪽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물이 좀 누르스름하죠. 이쪽에는 이스라엘이고 강을 건너서 저쪽 건너가면 저쪽에 사람들 또 모여있죠. 저쪽한 사람들, 거기는 요르단이에요. 그래서 강 중간에 국경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 중앙 가운데로 들어가면 한 길은 넘어요. 그래서 사람이 훅 들어가면 쭉 빠집니다. 그래서 한 1, 2m 정도 가야 가슴팍 정도까지 오게 되는데 여기 들어가서 이제 세례도 받고 또 주님의 세례 받으신 사건들, 이걸 기념하기도. 그림, 다음 그림 좀 보여봐요. 제가 이렇게 이제 스마트폰을 들고 요단강에 접근하면서 어떤 일이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 뭐 별거 아니죠. 여기서 저렇게 보니까 이미 가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온 세계 많은 성도들이 와서 찬송하고 또 예배하고 그리고 실제로 세례도 경험하고 그러면서 그 물속에 깊이 들어가면서 예수님 세례 받으셨던 그 사건들을 감격적으로 경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저 아래 낮은 곳에 이 요단강이 있습니다만 이게 홍수 때가 되잖아요. 그럼 이 옆에 지금 높은 위치, 이 종려나무들 있는 곳까지 물이 범람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죠. 지금 보면 뭐 한 7, 8m나 뭐 10m 정도 되겠습니까? 노란 곳 있는 곳이. 그런데 지금 이쪽 이렇게 잘 정돈해 놓은 이곳까지도 물이 칼칼칼칼 넘치게 되고요. 저 푸른 잎사귀 있는 나무들 높이까지 물이 가득 차버리게 됩니다. 그게 요단강이 범람할 때 굉장히 큰 강이죠. 어쩌든지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세례를 받으신데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뭐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비둘기같이 내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하늘에서 음성이 왕왕왕왕왕왕 일어나는데 그 음성이 무엇인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 음성이 들린 겁니다. 이 장면은 정말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죄인들과 동일하게 서서 요단강가의 세례 요한 앞에 머리를 숙이시고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곧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장엄한 사건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 세례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어머니 뱃속에서 얼른 나셔가지고 1살, 2살 때 요때 받은 분들도 있을 거고, 그때 다 생각나죠? 네. 그때 다 생각나죠? 어떤 분은 초등학교 때 받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학생 때 받기도 하고, 어떤 분은 어른이 다 돼서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세례 받을 때 한번 생각해 봐요. 하늘이 열렸어요.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확 임했어요. 그리고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음성이 여러분 세례할 때 다 들리셨습니까? 어떠세요?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언제 세례 받았나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 받은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례 받으셨을 때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선포되신 사건, 그게 예수님께서 먼저 세례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거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신 사건이 언제 이미 있었느냐? 세례 받을 때 있었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도 생각 안 나요. 저는 그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세례 좀 다시 해주세요.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세례를 다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베풀지 않으셔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 다 덮어주셔서 온전히 세례의 역사를 베푸시고, 그 예수님이 받으셨을 때, 세례 받으셨을 때 동일한 은혜가 지금도 반복되고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세례의 역사가 흘러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메시아로 오셔서 하늘의 구세주가 되셨다고 하는 사건뿐만 아니라 똑같이 죄인된 우리들과 동일한 선상에 서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는 영적 감격적 사건, 이게 바로 세례의 사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광야의 시험을 이기시고 본격적으로 복음을 선포하시는 우리 주님의 공생의 시작, 이와 같은 놀라운 세례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갱신되고 그 세례의 영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3장 17절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한 번 더 볼게요.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세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아들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확증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세례에 동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뭐가 되는 겁니까?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인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에 이 놀라운 세례를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임하는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고 하느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역사가 있었는데 누가복음에는 조금
한 가지 더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 볼까요? 우리 칠판 보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아멘. 여러분, 누가 사도는 그 직업이 뭐냐면 의사 선생님의 과학자예요. 그래서 아주 정밀하게 예수님의 그 복음의 사역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자세하게 살피고 우리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보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온 백성들과 함께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있어요. 3장 21절 칠판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뭐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이 열렸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자녀이신 그분이 주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무엇으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시작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예수님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심지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도 예수님 또 뭐 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사시고 기도로 지금까지 하신 기도 대장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영적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뭐 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뭐가 열렸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는 뭐가 열려야 돼요? 하늘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하늘이 열리는 삶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을 풍성하게 하고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호흡해야 돼요. 산소로 끊임없이 호흡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육신이 호흡하지 않으면 금방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처럼 영혼도 호흡을 해야 되는데 영혼의 호흡은 뭐 하는 겁니까? 아시기는 잘 하시는구나. 그런데 기도를 안 하고도 지금 영이 호흡을 할까요? 못 할까요? 아이고, 어떡해. 목사가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해야지 뭐. 새해 송구영신 때 기도 카드를 여러분들이 내셨어요. 그렇죠? 기도 카드를 내셔서 제가 이제 새벽마다 이거를 붙들고 기도해요. 그래서 뭐 부지런히 반복해서 매일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기도 가운데 너무 놀랍고 복되고 아름다운 기도 소원이 있어서 이거 개인적인 거 쓰긴 한데 공개를 하면 안 되지만 한번 해볼게요. 어떤 아주 어린 학생이에요. 어린 학생. 주님, 시험 등수 안 떨어지도록 잘 보게 해주세요. 또 시험 볼 때 찍는 것마다 모두 다 맞게 해주세요. 야, 아멘. 이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공부해서 잘한 거는 다 맞게 해주시고 세상에 뭐 한 것까지? 그럼 뭐 100점이잖아. 그거까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해. 하나님 앞에요. 내년에 수행평가 다 A 맞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시험도 다 잘 100점 맞고 수행평가도 100점 맞게 해주세요. 그럼 뭐 올 100점이죠. 이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라고는 내가 말을 안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또 함께 중학생인데요. 놀라운 기도의 소원을. 여러분, 여기 있는 기도가 다 그렇습니다. 제 마음을 뜨겁게 하고 참 간절하게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 중학생 3학년, 2학년 2024년 작년이죠. 벌써 작년에 제가 남에게 실수했던 말 용서해 주시고, 작년에 제가 남에게 실수했던 말 용서해 주시고, 이제 좋은 말하고 좋은 말버릇 갖게 해주세요. 일시적인 감정 때문에 말을 험하게 하거나 좋지 않게 하는 일 없게 해주세요. 중학생이 지나간 한 해 동안 말 잘못한 거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올해는 남들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올해는 내 말버릇 때문에 남들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야,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너무 감격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뭐가 열린다고요? 하늘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 하늘을 여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성도는 사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도는 하늘문을 엽니다. 기도하는 사람 있는 곳에 신령한 세계가 열려지죠. 기도하는 사람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서 예수님이 그 세계를 바라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하늘문을 열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늘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늘에 열리고 하늘의 은혜가 임하고 응답이 내려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다 이런 증거입니다. 성도는 하늘이 열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 근데 어떻게 하늘을 열어요?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하면 하늘이 안 열리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보면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신명기 28장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보물창고를, 하늘문이 열리는 거죠. 기도할 때 너의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고. 하늘문이 열려야 구워줍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위에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비가 오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닫히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리잖아요. 기도가 하늘문을 엽니다.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내가 땅에서 매는데 하늘에서 매이고 내가 땅에서 푸는데 하늘에서 풀리는 거, 그게 뭡니까? 천국 열쇠잖아요. 너에게 주겠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실 때 뭐가 열렸습니까? 그러면 지금 천국 열쇠, 천국을 열고 닫는 열쇠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그럼 아멘. 그 천국의 열쇠가 기도란 말입니다. 내가 맬 때 하늘에서 매고 내가 풀 때 하늘에서 풀리는 거, 그게 뭐냔 말이에요. 예수님께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그래서 비도 내리고 위에 있게도 하고 구워주게도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천국 열쇠를 받는 곳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거룩한 경험을 하는 곳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우리 뭐 해야 되겠어요? 저는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천국 열쇠를 여러분들 돌려드리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서 하늘이 닫힘으로 말미암아 멸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보니까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러분, 신접한 자가 누굽니까? 무당이죠. 무당. 사울이 하나님께 가서 주의 종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서 물었다고요? 신접한 자에게 가서 물었다. 무당에게 가서 물었어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14절. 누구에게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뭐 해버리셨습니까? 죽여버리신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더니 하늘이 닫혀버린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더니 그 세계가 열리지 않은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더니 그 영혼이 죽게 되고 버리고 말았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 대신에 다윗을 세우시죠. 사무엘라 2장 1절 말씀,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기도하여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하나님, 내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그랬더니 이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올라가라. 다윗이 더 아래어 기도하여 묻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말이죠,
어디로 갑니까? 올라갑니까? 그것까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올라가라.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이것까지 가르쳐 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 기도가 우선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기도하며 시작하실 때 하늘이 열려서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건이 터진 다음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무너졌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기도는 내가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삶의 사건이 위협을 받고 삶이 여러 가지로 곤고해졌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먼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구하여 주님의 응답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 기도하는 삶이란 말입니다. 기도한 만큼 응답을 받고 기도한 만큼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마귀가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마귀는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마귀는 도시도 무너뜨립니다. 마귀는 인간 관계도 깨트립니다. 마귀는 개인의 삶을 파괴합니다. 마귀는요, 국가도 무너뜨립니다. 이 마귀를 어떻게 이기실 거예요? 이 능력 많고 강력한 마귀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는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는데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늘이 열리는 능력을 무엇으로? 천국의 열쇠, 천국을 열고 하늘을 여는 거룩한 능력, 기도 외에는 이것을 이길 방법이 없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도의 능력, 기도의 영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은 기도를 항상 하셨습니다. 아니, 기도가 필요 없을 때, 한가할 때도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주님은 의인이시고,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도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주님은 기도하실 이유가 없는데도 기도하시는 분,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볼까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냥 우는 거죠. 통곡은 여러분, 통곡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도 통곡하는 아이가 있어요. 4번 장난감 안 사주면 그냥 통곡, 이게 통곡이에요. 통곡.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저 이렇게 기도하신 게 아니라 어떤 통곡으로? 심한 통곡으로, 세상이 다 떠나갈 듯이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통곡하며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기도할 때 통곡하면서, 그것도 심한 통곡으로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신 주님,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 중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다 기도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그 인생은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목사가 밤낮 없이 기도하고, 장로님들이 밤낮 없이 기도하고, 권사님들이 밤낮 없이 기도해서 기도의 기도, 기도의 기도, 기도의 기도, 기도의 성벽으로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삶이 견고하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공부도 가르쳐 주세요. 좋은 학원 많이 다니게 하시고, 그리고 재산도 때려 물려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여러 가지 건강도 주시고 다 주세요.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 하나 있다고 한다면,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 아버지의 기도하는 모습,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기도하는 모습. 그래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어려울 때는 기도했었구나. 그래서 이 아이가 나중에 내 삶이 어려울 때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 아이는 내가 없어져도, 우리 엄마 아버지가 없어져도 그 삶의 위기를 경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만만하지 않잖아요.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경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우리 육신의 문제, 삶에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그 삶을 가장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통로, 그것은 기도인데, 우리 자녀들이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란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오늘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복을 주시는데,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보호하시고 지극히 돌보시는 역사,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거룩한 세례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셨고 예수님과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이제 기도하여 하늘이 열림으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보호하심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물도 마르게 해주시고 기도하면 불도 꺼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물을 마르게 하시고 불을 꺼트리시는 하나님 정도가 아니시라. 내가 물을 지나가도 그 물이 나를 엄물하지 못하고 내가 불을 지나가도 태우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 야, 저는 이게 더 멋있어. 불을 꺼주시기도 하고 물을 말려주시기도 하신 하나님도 위대하지만, 이 목사 물 가운데로 들어가라. 아멘. 순종하며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고, 이 목사 불 가운데로 들어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바벨론 이방의 임금님의 압력에 못 이겨서 불 가운데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임금님이 가만히 보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저 인생들이 살았는지 살펴봐라. 군사들이 내려가서 보다가 그 불이 너무 뜨거워서 다 불살라졌어요. 그런데 임금님이 가만히 보니까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형상은 몇 사람이에요? 네 사람이에요. 세 사람 집어넣는데 네 사람. 그게 누굽니까? 천사가 불 가운데서 돌아다니면서 세 사람을 불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잖아요. 야, 주님 불 꺼주세요. 불 꺼주세요. 물 마르게 해주세요. 물 마르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불 가운데 들어가도 물을 지나가도 해치지 아니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기도로 하늘이 열린 인생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흘러가서 언제나 동행하시고 이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세례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다 구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결코 해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언제까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너는 내 것이다 하시는 약속이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삶에 오늘 충만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여 하늘문이 열리는 영적 세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